누가복음 11장에는 기도를 배워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를 배워서 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 낭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배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워서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의 기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을 위한 기도예요.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남을 위한 기도에는 크게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니까 개인이 기도할 때입니다. 개인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꼭,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질병 치유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달라, 안전케 해달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지혜를 달라는 기도 정도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두 번째 시간, 남을 위한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가족의 구원, 안전, 직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족의 구원이 가장 우선시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기도에는 꼭 자기 자식, 그 다음에 부모님, 일가 친척까지 넣어야 됩니다. 롯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천국? 어떻게 간 줄 알죠? 회개를 했어요? 네. 그 롯이 나오는데, 칼빈주의자들은 그 믿음의 적통에서 제외되면 무조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네? 그거 아니에요. 거기는 언약 자손으로서 간 것뿐이지, 거기서 밀려나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욥이, 그러면 욥은 무슨 아브라함의 또는 뭐 족보에 전혀 들어가지 않은 완전 이방인 쪽이잖아요. 동방 땅에 있던 어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천국 가기 때문에 어떤 그 적통에 그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누구든지 가는 것이니까요. 롯의 구출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을 볼까요? 창세기 19장.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자식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한 건데, 아들아, 아들 솔로몬아, 역대상 29장 19절, 너는 너희 아비 하나님을 알고 너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버릴 거고 하나님이 찾으면 너를 찾는다. 기도해, 그런 거 막 당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카를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카를 아들처럼 생각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29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 일을 합니까? 그러면 내가 멸하러 왔다. 그때 이제 끈질기게 기도가 시작돼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끈질기게,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응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끈질기게 어떤 한 문제를 놓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밥도 주시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작정하고 그냥 아예. 그럼 반드시 응답 한번 와요.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기도가 되는 거지. 언제 기도하다가 또 안 되는 것 같네, 또 다른 거 또 안 되는 것 같네, 맨날 이러다 기도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 신앙생활.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금식하면서 이제 작정해가서 내가 이 기도 안 들으면 나는 그냥 당신 죽고 나 죽고, 아니면 당신은 하나님 죽을 수 없으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런 각오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응답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한 번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이. 아예 안 되면 짐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시든지,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야 돼.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살리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실랍니까? 그랬더니 글쎄 50명 정도면 내가 안 멸하겠지. 하나님, 한 번 더 말씀드리죠. 5명이 혹시 부족하면은 5명을 인하여서도 내가 안 멸하지. 하나님,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 40명을 있으면, 의인 40명 있으면 멸하실랍니까? 그렇다. 그래 40명 정도.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30명은 어떻게? 우리 30명 괜찮아. 감히 내가 말씀드립니다. 20명은 어떻습니까? 20명? 20명도 봐주마. 이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합니다. 의인 10명. 여러분, 끈질기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에? 의인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잖아요. 조카 롯하고 2딸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다 죽고. 의인 10명이 없었다. 의인 3명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사위들은 이성을 하나님 멸하시려고 하니까 나가자고 그랬더니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그 디모데 전서에 보더라도요, 충격적인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디모데 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참 충격적인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가는 일평생에 안 믿다 끝날 수 있어요. 디모데 전서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의 구주예요. 믿는 자의 구주. 믿는 자의 구주라는 말이 나와요. 어디가 나오냐? 디모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안 믿는 사람을 만나다가 그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다가 이 사람 예수 믿겠지 막 그러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0절.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결혼시키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믿는 사람 결혼시켜야지, 그렇지 않다고 나중에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전도해서 구원시키겠지 하는데 그게 일평생에 안 될 수 있어요. 안 믿고 끝까지 안 믿고 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사람을 만난 것 또는 믿게 된 것을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뭔 얘기가 됐냐? 가족을 위한 기도, 조카 롯을 위하여.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 안 해준 것도 있어요. 그 밧세바하고 간음해가지고 밧세바가 임신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이 막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침소를 끊고, 그러니까 잠자리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먹고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기도를 해도 안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땠느냐? 안 들어줬다고 남들은, 남 같으면 안 들어줬다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막 삿대질 할 텐데 그날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막 즐겁게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양반이 미쳤나? 아들이 죽었으면 슬퍼해야 될 텐데 그날로 내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터치할 거 아니다. 딱 하나님의 주권을 딱 인정한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항상 되는 것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좋은 것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바꿔서 준 것도 있고요. 바로 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바꿔서 주는 것도 있고 늦춰서 주는 것도 있고요. 안 주는 것도 있어요. 안 주는 것이 그것이 답일 때는 하나님이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안 주는 것도 답이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안 주는 것도 답이다. 안 줘야 되는 거거든. 안 줬다는 더 해로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줄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 탈무드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었는데 그 제 1번 스승이 되게 가르쳐 준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저는 가슴속에 항상 새겨놨어요. 엘리야 시대에, 성경에 안 나온 이야기예요. 엘리야 시대에 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그 엘리사의 종이 게하시죠. 예, 그래서 게하시하고 엘리사가 어떤 집에를 방문한 거예요. 근데 밤이 됐는데 아침에 그 가난한 집에를 들어갔는데 그 가난한 집에 소 한 마리 키우고 있었대요. 근데 그 소 한 마리가 아침에 그냥 즉사해서 죽어버렸어요. 아침 보니까 일어나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선지자님, 아니 이 가난한 집에 이 소 한 마리 딱 있는 건데 주의 종이 와서 기도를 하면 죽을 소도 살려야지. 어떻게 되어서 아니 당신이 주의 종이 왔는데 이 집에 축복해 줬는데 소가 죽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 갔어요. 근데 이제 부잣집을 갔네요. 이제 부잣집을. 부잣집 얼마나 부잣집인지 문을 열고 들어가고 또 문을 열고 또 문을 열고 99개 대문을 열고 들어간 것 같아요. 문을 열고 어떤 부잣집이 있는 거예요. 네? 부잣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잣집 마지막 집을 통과하는데 마당에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마당에. 그런데 바람이, 세찬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 나무를 갖다가 붙잡고 바람이 안 쓰러지라고 막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선생님, 선지자님, 조금 좀 이상해요. 선지자님이. 아니 가난한 집에 들어갔을 때는 소 한 마리 더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줘서 하나 더 낳도록 해준다면 모르지만, 있는 소도 죽여버린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있는 소도 죽지 못하던 막지도 못하더니 부잣집에 하나 나무 쓰러지지 않도록 그거 붙잡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한테 나중에 도단성에 막 들어왔을 때 불병거가 지키고 있다는 그 얘기를 이제 그 야사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근데 게하시가 눈을 열어줬어요. 그 게하시가 과거에 그제 있었던 장면과 어제 있었던 장면을 눈을 다시 이제 그 장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딱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게하시가 자기가 스승을 모시고 가난한 집에 갔잖아요. 밤중에 가난한 집에 갔어요. 그래서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집에 주인을 죽이려고 천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선지자가, 제발 이 집에 가장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집에 소를 데려가시면 초를 데려가시지 이 집에 가장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집에 가장이 안 죽고 소가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양반이 미쳤나? 가난한 집에 오면 소라도 한 마리 더 만들어야지. 소를 죽여!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걔한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주인이 그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구나. 알게 된 거예요. 부잣집에 갔어요. 다시 옛날로 또 돌려줘 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집에 갔는데 마당에 이제 그 마지막 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갔잖아요.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눈이 자기 보이는 거예요. 눈이 보이는데 뭐냐면 그 나무가 쓰러지려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 나무 그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 속에 엄청난 보물 상자가 숨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그 부잣집 주인이 발견하면은 완전히 기고만장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못 발견하라고 게하시가 아니 엘리사가 못 발견하라고 꽉 눌렀던 거예요. 우리의 이해 수준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는 본 것만 갖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나? 그거 응답이라. 그 안 해준 것이 응답이요. 해줬다가는 망해서 교만해서 그것 때문에 더 타락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안 해준 것도 응답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지금 딴 얘기다 3000% 빠졌어요. 그 얘기를 내가 한 번만 들었겠어요. 내 스승 모시고 다니면서 늘 붕해가지고 맨날 듣는 얘기 그러니까요. 달아지게 들었어요. 제가 실감 나죠. 그러니까 그런 성경책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야사에 있대요. 그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는
주의 종 사역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겠죠. 사명을 위해서, 뭐 설교자를 위해서, 또 그날 특별히 또 설교자를 위해서, 자 우리가 주의 종 사명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 교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와 민족이 안정이 돼야 돼요. 국가와 민족은 질서를 위해서, 치안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로마서에 보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국가와 민족의 안정을 위해서,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예수 믿는 핍박하지 않도록 그런 거 기도를 해야 돼요. 국가 민족을 위해서도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건 전도죠, 전도. 거의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그래서 가족, 교회, 국가, 민족,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 해외도 될 때는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선교사를 위해서도. 그래서 이 남을 위한 기도, 개인을 위한 기도가 있고 자기를 위한 기도가 있고 남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이런 기도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여러 사례들이 나와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람은 모세,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그 민족을 살려달라고 자기 생명을 걸고 막 기도해요. 내가 차라리 이 민족을 죽이려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모세가.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 잡혀온 것이 내 잘못이라고, 하나님 나를 벌하여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 에레미야, 눈물 흘린 기도, 국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가 생긴 이래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와요. 절절히 기도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기도, 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살려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네 개의 기도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기도에 관한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방법들에 있어서요. 기도하는 방법들에 있어서 한 네 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부르짖는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높여. 성경에 보니까 소리 질러, 소리 높여, 큰 소리로 막 다윗의 자손이여. 두 소경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야 시끄러. 주님이 기가 없냐 뭐냐 시끄러. 그래도 다윗의 자손이야. 그랬더니 데려오라고 그래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기도할 때는요, 사정없이 내질러서 기도해야지. 어머 그래요 주님이 치라해요. 그러면 기도보다 없어요 그 사람. 자기가 염치를 저기다 떼내버려야 돼. 그냥 기도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 자,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구절로. 예레미야 29장. 기도의 유형 가운데 방법으로서 봤을 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기본이다. 묵상 기도나 금식 기도나 통곡 기도는 어쩌다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하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진실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큰 소리만 딛다 지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이것을 원합니다 라는 표시죠. 진정 주님을 그걸 원하는데 조용히 주님 진정 원합 되겠어 이게?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원한다 그런 건데, 부르짖는 기도가 기본이다. 근데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묵상으로 기도하다가 그 종이 자기의 부인을 데려오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골방에서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묵상으로 기도하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순서가 있다. 부르짖는 기도를 우선 하고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묵상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 졸음마귀가 쏙 들어와요. 그래서 하다 보면 졸고 자빠졌어. 자기가 깜짝 놀래. 아이고 내 졸고 자빠졌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대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지 마세요. 무조건 통성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하고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묵상으로. 왜?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면서 교류가 일어나면은 나중에 묵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중에 기도하기를 바라고. 다니엘서 9장 3절 19절 보면은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누가복음 2장 37절에만 안나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중요한 문제에 있을 때는 3일 금식, 7일 금식, 21일 금식 이런 식으로 40일 금식. 40일 금식은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야 금식하리라.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 안 시킵니까? 그랬더니 신랑을 빼앗길 날이 그때야 금식하리라. 우리는 열심히 먹고 힘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그냥 금식해서 맨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기도하라면 푹 쓰러지고 언제 기도하고 자빠졌어? 언제? 나는 반대요. 금식 기도는 반대요. 잘 먹고 힘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싫어할지 모르겠네. 근데 자우지간 금식 기도는 귀신 이런 거 안 나갈 때는 좀 금식 기도가 효력은 있습니다. 예.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귀신이 너무나 많이 자기를 건드려 놨을 때, 힘들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금식 기도도 가끔씩은 할 필요는 있다. 어떤 중요한 문제 있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10장 1절 보면 통곡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 가끔 가다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죠.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육체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의 유형 방법으로 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기본이다. 그리고 묵상으로 금식하며 또 통곡으로 기도하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가끔 가다가 방언을 집어넣어도 좋다. 뭘 집어넣어도 좋아요? 방언 기도를 집어넣어도 좋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공중의 대표자로 기도할 때는 절대 방언하면 안 돼요. 방언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 한은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듣는 길을 아무리 하면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해 미칠 지경이죠.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는 방언 기도를 해서는 안 돼. 대표 기도할 때. 같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방언 기도도 상관없어요. 같이 기도할 때는. 그러나 대표로 기도해서 그 기도를 듣고 있는데 알라 카바카 이알라 카 이러면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들어 내가. 그러니까 대표로 기도할 때 공중에서 기도할 때는 그때는 방언 기도는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방언 기도가 매우 유익합니다. 방언 기도가 왜 유익하냐면 일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기도를 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할 것이 이제 없어. 여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 또 친정 식구들, 또 뭐 가족, 또 외삼촌 뭐 다 늘 거 아니에요? 다 한 바퀴 돌았어 이제. 국가 민족까지. 저 북한까지. 이제 우리는 국가 민족까지 북한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까지 넣어서 기도를 했어. 이거 기도하면 한 40분 정도 됩니다. 한번 기도해 보면은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한 기도를 한 40분 정도 이제 걸립니다. 시간이 이렇게. 40분 정도. 그럼 40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아까 한 얘기 또 기도할까요? 목사님이 안 가셨어. 어쩔 수 없어. 더 기도를 해야 돼. 목사님. 그럴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기도가 다 끝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 나도 모르는, 내 이성적으로 내가 모르는 나의 중요한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므로 내 영에 엄청난 진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 말로 이성적인 기도로 다 했어요. 다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자, 고린도서 14장. 방언으로 기도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유익한 게 있어요. 고린도서 14장 2절. 고린도서 1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그렇죠?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도 기도하는 게 좋아요. 영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내 영의 소원을 아뢰고 있어요. 젊은이들 방언 통역을 해보면은 젊은이들은 기도를 하는데 젊은이들의 보통 기도는 뭐냐면 예쁜 아가씨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쁜 자매 만나게 해달라. 청년들이 대부분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그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통역을 해보면은 그것만 구하지 말고 네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라. 통역이 나와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방언 기도는 전부 내 영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소원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에 정말로 귀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사님이 필요하실 때 교회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가 되게 주옵소서. 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내 영이 하나님께만 아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답답하면 통역을 한 번씩 받아보면 좋아요. 통역을. 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만 알아듣는 특징 때문에 귀신들도 못 알아들어. 이게 좋은 점이에요. 네. 귀신들도 못 알아들으니까 귀신들이 방언 기도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귀신들은. 그래서 방언 기도는 귀신들도 벌벌 떠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옆 사람에게 내가 뭔 기도하는 걸 들어가지고 뭐 이상할 것 같으면은 이거 기도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방언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면 내 영의 소원과 일치하면은 그 기도가 들어질 테니까. 내 혼자 있을 때는 좋지만, 그래서 제가 크게 틀어놓은 건 뭐냐면, 음악을 틀어놓은 게 뭐냐면, 옆 사람의 기도 소리가 늘 방해가 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크게 음악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은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영이 비밀을 말하고 하나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육체가 이성적으로 가는 건 예쁜 아가씨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때로는 육체를 위한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이 기도하는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통역해 보면 아무런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기도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게 좋은데, 개인의 영을 강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데는 아주 좋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데도 아주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방언 기도가. 어떤 사람은 어떤 교단, 순복음 이쪽 교단 중에서 어떤 교단에서는 뒤부터 처음부터까지 방언만 하고 있어요. 위험해. 방언 기도로 하나님께서 내 영의 소원을 아뢰고 있지만, 이성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내 영의 소원은 결국에 안 이루어집니다. 천사가 기도해서 영적인 천사가 기도해서 아무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소원을 아뢰는 것 뿐이지 내 이성적인 말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고 안 얻고는 내 입술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 내 영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 영이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게 된다고 백날 천날 기도해도 천국 못 가요.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네 입술로, 네 마음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우리의 회개 기도나 믿음의 고백을 대신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리고 방언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 성품이 달라지지 않아요. 방언이 많이 한 사람은 말이 걸어. 막 무시하고 막 아주 교만하고 그래요. 막 대고대고 막 얘기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방언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흠지 잘못된 사람이에요. 자기 무슨 신령한 사람처럼 착각하는데, 그러니까 방언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성품이 달라지지 않아요. 성품은 내가 진실로 내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주여 내가 아직 부족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성품을 바꿔주거나 인격을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거, 방언 기도가 회개 기도를 대신하거나 또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거 아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기도하다가 기도할 제목이 안 나면은 방언으로 돌려서 기도하면 좋아요. 그러면 내 영의 소원을 아뢰면은 내 영의 소원이 내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그러면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다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이성적인 기도의 상호 보완적인 기도로 사용하면은 아주 좋은 기도가 방언 기도니까,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니까,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아니까 이것을 보완하면서 행하시고, 방언 기도가 영 답답하다 그러면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 오세요. 그럼 제가 방언 통역을 한번 시켜드릴 테니까. 방언 통역이 전혀 거짓말이 아닌 진짜 방언하는 오리지널 순수한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몇 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방언 통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방언 통역이 있는데 그 방언 통역을 해보면은 확실히 내 영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얘기하는 거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령하고 정말 깨끗하고 온전하신 분들이 저에게 방언 통역하는 거 보면 제가 깜짝 놀래요.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얘기를 제가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이 내 영이 하나님께서 벌써 성령과 내 영이 합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방언 통역이 잘못 나가면 또 예언적으로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또 미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조심스러워요. 방언 통역 안 해도 아무 문제 없고 방언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방언은 유익하다. 그럼 내가 방언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언하면 돼요. 그냥. 뭐라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방언하겠습니다. 방언하게 주옵소서. 아멘. 그럼 방언이 되는 거예요. 방언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방언이 자기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응애 해요? 안 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응애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면 응애 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알아들을 수 없죠. 응애니까. 나중에 말할 때까지는. 그래서 영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똑같은 방언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방언 통역에 가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방언 통역이. 영은 말하고 있는데 말만 그렇게 나올 뿐이에요. 내 입의 기관을 발설기관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으로 나오는 말이 우리가 볼 때는 샬라샬라샬라샬라 랄랄랄랄라 그러니까 아이고 저건 어린아이 방언이구나. 쓸데없는 소리. 그 영은 유식한 방언을 하든 그렇게 랄랄라 방언하든 다 똑같다고요. 방언 통역하면은 정말 그 영이 소원을 아뢰고 있는 거예요. 단지 발성 기관을 나올 때 어린아이처럼 나올 뿐이지. 그러니까 방언이 내가 너무 단순하게 나온다. 전혀 실망하지 마세요. 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게 A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언 통역하면 신기해요. 어떻게가 신기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못해요. 근데 방언 통역을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난 방언을 못해. 이 방언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가지고 저는 이 방언이 쉽다는 걸 알 때 그냥 그대로 아멘 그러고 그때는 그대로 되더라고요. 방언은 쉽다 그래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어려워요. 그냥 말한 대로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그러면 그냥 방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이 뭔 얘기하다 그랬죠? 네? 좌우지간 이
방언이란 것은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말이 안 되는 말이 나오더라도 그냥 맡기고 그냥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방언이에요. 이 방언은 영이 성령을 접촉하듯이 귀신을 접촉할 때도 방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 은사 이쪽 쪽에도 방언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것은 귀신이 터치해서 방언하는 거예요. 귀신 터치해도 방언합니다. 영이 접촉을 하면. 성령이 우리 영을 접촉할 때 영이 하듯이. 근데 방언 통역 얘기 때문에 그랬죠. 방언 통역을 나는 방언을 못 하는데 방언 통역을 받고 싶다. 그러면 옆에 가서 내가 대신 방언으로 말해주면은요, 이 사람의 영이 내 영이 전달돼서 내 영이 말하는데 방언 통역이 나와요. 이 사람의 방언 통역이. 신기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실제로 경험해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영이 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방언 말하지 못한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그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단지 이성적인 기도를 보완하거나 내 영의 미래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미리 알고 기도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방언 기도도 때로는 쓰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언젠가? 기도하는 시간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녁 시간에 기도하는 게 좋아요? 낮 시간에 좋아하는 게 새벽에 기도하는 게 좋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언제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침과 점심과 저녁, 밤중에 밤새도록 수많은 사람 기도 유형이 다 있어요. 본인이 기도 잘 할 수 있는 시간대 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정해진 건 없어요. 아침 시간이 잘 된다, 아침. 점심 시간이 잘 된다, 점심. 저녁이 잘 된다, 밤중에 잘 된다, 밤중에 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어쩌다가 목사님께서 우리는 7시 기도 시간입니다. 7시에 나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새벽형 인간인데요. 7시에 절대 못 나가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맞추세요. 그때는. 네.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제가 인터넷에 올릴 것이 없어요. 설교를 안 하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나와서는 성경 읽고 기도만 합니다. 둘이 이때는.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때는 없을 때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새벽 집회에 나오면은 그 사람 복인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복이에요. 나도 내가 할 말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들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날 나오기 어렵다 할지라도 특별 새벽 집회로 정하면은 그때는 집중해서 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게 뭐예요? 새벽 시간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게 안 일어나지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은 좀 때려줘야 돼. 그것이 특별 새벽 집회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게 되면 새벽에 기도하는 게 잠이 없어서 기도하기 좋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새벽에 기도하기 좋으니까 교회들마다 어르신들은 많이 기도합니다. 젊은 사람들 늦게 자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기도하기 좋은 시간, 새벽이든지 아침이든지 밤새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자세는 어떻게 하느냐? 엎드려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좋겠죠. 겸손하게 태도로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상황이 안 되는 환경이란다면 그런 마음을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손을 들고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가슴을 치며 또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맞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응답받는 기도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명령을 선포 안 했네요. 응답받는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요 부분이 응답받는 기도는 제1번이 끈질기게 기도한다. 뭐라고요? 끈질기게 너 죽고 나 죽고. 아니 너 죽고 나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좌우지간 내가 죽든지 하나님 응답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생에 한 번은 해야 돼. 그런 일을 한 번 해야 돼. 아주 끝장을 봐버려야 돼. 끝장을. 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기도가 쉬워집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도록 천사가 사탄 귀신 천사 쪽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의심을 심어넣어버리고 기도할 때 졸리게 만들고.
그다음에 무슨 사고가 터져서 기도를 중단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건으로 미혹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닌게를 꺾어라도 나는 기도한다. 응답될 것 하지 마. 예? 이런 의지가 강해야 돼요. 귀신들도요, 의지가 약한 사람이 들어가지 의지가 강한 사람은 안 들어갑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귀신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기를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귀신은 꾸짖어야 돼요. 두 눈을 부릅뜨고.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좋다. 자, 누가복음 11장.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첫째는 뭐예요? 응답받을 때까지요. 끈질기게 기도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그게 핵심이에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8절까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도 귀찮게 할 정도로. 자, 누가복음 18장. 이런 얘기는 한 번 더 해요.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니까. 18장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예요.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일수록 믿음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한번 그렇게 기도를 작정하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형식적으로만 기도하지. 할 때는 기도를 뿌리 뽑아야 돼. 한 번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든지 내가 여기서 거꾸로 죽든지 둘 중 하나 해봅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50번, 45번, 40번, 30번, 20번, 10번, 10인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야곱도 밤새도록 내 처자식 살려내야지 나는 천사 안 보내겠다고 막 끈질기게 기도했잖아요. 한나도 자기 자식 안 주시면은 안 되겠다고 그냥 입술이 동할 정도로 뭔 말이 나온지도 모르게끔 막 기도하다가 이 엘리세상이 술 좀 먹지 말고 기도하시지. 그래, 아니 나 술 먹는 게 아니라 내 온통함을 내가 하나하고 있다고. 수르보니게 여인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걔만 또 못한다고 그래도 아이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에이 더러워 그리고 침 뱉고 갈 텐데 이 여자는 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석이라도 주십시오 그냥. 끝까지 그냥 매달리니까 이야 이만한 믿음을 알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집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니까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끈질기게 기도 안 해서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응답받는 기도를 하느냐. 첫째는 원칙은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자. 이거예요.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이요. 세 번째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맨날 달라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을 이렇게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게 좋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것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와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그게 무슨 말인지.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에 받은 줄이라는 것 조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것은 이미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믿어버리라는 그 말이에요. 주님 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뭐요? 받은 줄을 믿어버려요. 지혜가 왔으면. 그실 알고 기도했더니 공부 잘하더라고요. 잘해지더라고요. 그냥 잘한 것이 아니었는데 잘해져요. 내가 다른 것은 내가 좀 모자라도 성경 말씀에 있어서는 모든 목회자들을 가르칠 만한 그런 지혜를 달라고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군대 가서도 제가 국어 국문학과 나왔는데 군종병 되게 달라고 군대 들어가기 3개월 전부터 기도했어요. 자대 배치 2개월 만에 딱 대대군종병 됐고 연대군종병 제가 제대했습니다. 신학 안 했어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어서 그러면 안 믿어서. 기도하는 사람 대부분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겠어? 그러나 해봐야지 뭐. 기도하라 그래. 그러니까 안 들어주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응답해 주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벌써 그 자세를 본다니까요.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안 주면은 괜찮게 그러면 안 줘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병이 나왔어. 약발이 통했네 이래요. 약발이 통했구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기도한지를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약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고쳐준다고 하고 약을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믿음이 확실히 가지면요 많이 안 가도 응답이 돼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통하든지 내 약발이 통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겠지. 오래가 그 사람은 기도응답이 오래 있다고 와요. 확실히 해야 돼. 하나님 앞에는 확실히. 그렇게 하면은 기도응답을 틀림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마태복음 17장 20절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 이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야 돼 그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심치 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고요. 기왕이면 겸손히 므낫세 왕처럼 겸손히. 역대하 7장 14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역대하 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겸비하고 낮춰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해 준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왕이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이 두세 사람은 내 이름으로 모이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는 거 보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더 응답이 빨리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응답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게 부탁을 하세요. 저에게. 그래서 교회적으로 기도하면 좋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창고를 확 풀어가지고 데리고 나왔는데 간수가 지키고 있는데도 자기가 지나간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명령과 선포 기도에 관한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이 기도하고 명령과 선포 기도라고 하는데 명령과 선포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서 그것을 명령, 선포, 기도라고 말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써먹어서 그게 굳혀버렸어요. 그렇게. 근데 명령과 선포는 명령이죠.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명령이라는 것은, 선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그런 말을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서 명령 기도, 선포 기도라고 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떤 데는 또 왕의 기도라는 말까지 나갔는데 어쨌든 그런 말이 거기에서 왔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지만 때로는 명령과 선포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면 귀신아 나가! 그렇게 해야지. 귀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귀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귀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되겠어요? 귀신이 보고 듣겠다. 야, 너 뭐하고 있니? 이럴 거 아니에요. 나! 그래야지. 응? 명령과 선포는 명령과 선포의 차이점은 명령은 어떤 지시라고 한다면 선포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이 그렇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래 되어질 일을 미리 짐작하고 이 땅의 귀신들이 다 떠나간 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떠나가진 않았는데 되어질 일을 가지고 미리 말해버리는 것을 선포라고 한다면 지금 나가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나가라는 것은. 그래서 귀신 같은 경우는 선포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귀신은 어쨌든 귀신의 세력은 우리에게 하등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만에 1억 명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일이고 귀신은 다 백행무익합니다.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귀신이 자꾸 안 나고 맴돌고 있다. 틀림없이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나 또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불치의 질병이 내게 왔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죄를 진 거예요. 그 죄 중에서 큰 죄가 우상숭배죄예요. 우상숭배가 꼭 초대배 장례만 드는 것만 아니에요. 다른 것을, 하나님의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걸 놓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자식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자식이 죽어나가도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1대1이니까. 그래서 명령과 선포를 가끔 할 필요는 있다. 자, 마가복음 16장. 목사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목사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질병도 꾸짖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하고 귀신은 명령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질병하고 귀신한테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쫓아내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열병을 꾸짖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꾸짖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열병을 꾸짖어야 돼. 질병이 내게 오면은 꾸짖어야 돼. 입술에 이렇게 날아가면은 눈을 부릅뜨고 화장실 가지고 야, 가! 눈을 부릅뜨고 해야 돼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되는데. 그러면요, 이 바이러스가 이거 들어온 거 아니면 그죠? 약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피곤이 지치면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바이러스가 있다가. 바이러스는 생명체 아니에요? 생명체는 다 귀가 달린 거예요. 이런 식물한테도요, 예쁘다 그러면 오래 사는데요, 이 지랄
자빠졌네. 이것도 금방 그냥 고개를 떨궈 버려요. 그냥.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많이 흥분을 해가지고 강의니까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오늘은 수련회 강의니까. 이 식물도 귀가 다 달린 거예요. 생명체는 다 귀가 달렸어요. 생명체가 아닌 것은 귀가 없기 때문에 뭐 말을 안 듣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랑한다, 예쁘다 그러면 오래 간다니까요. 고양이도 사랑한다, 예쁘다 그리고 앵무새도 사랑한다, 예쁘다 그러는데 이썩어 빌어 맨날 이놈이 물어버려 그냥 왔어. 그냥 안 돼. 사랑한다, 예쁘다 그러면 벌써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한테 사랑한다, 예쁘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쓱썩어 이렇게 해버려야 귀신을 해야 귀신이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귀신한테는 인정사정 봐주지 마세요. 귀신과 질병 이 두 가지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을 두 가지 존재예요. 사람은 원수라도 사랑하지만 귀신은 사랑하지 마세요. 질병도 사랑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물 떠와라 뭐 떠와라 벼슬한 것처럼 하고 자빠지는 건 아닌데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병원에 누워있는 게 이게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시고 회개가 지름길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읽고 마치죠. 요한복음 5장 14절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은 다음에 예수님 하신 얘기예요. 성전에서 만났을 때 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해서 심한 것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려면 다시는 죄지 말 다시 죄를 짓는다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은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이 사람이 걸리고 있었던 것도 다 죄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죄와 관련되지 않는 것도 가끔씩은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 시험하도록 허락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보편적인 거 아니고 대부분은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불치병에 걸렸거나 사고가 계속 나든가 문제가 계속 있으면은 틀림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고장나서 이제 고장난 사람은 고장난 것은 그럴만한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늘 있다. 회개치 않은 죄가 지금 그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해야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은 귀신이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 영이 건강하면 삶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환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빛이 들어와서 10년이 지나면 더 좋아지고 10년이 지나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살게 되길 바라고 기도는 말로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실행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은 그냥 수련회 1박으로 했지만 2박 3일 하면 막 실습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오늘 그냥 하루로 작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의로만 합니다. 실습할 때 직접 할 때 직접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도 기도응답을 꼭 받으셔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가 계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뭔가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믿음이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들으시라고 로마서 10장 17절 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그 믿음의 분량을 커나가시고 그래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해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실천한 일만 나왔사오니 우리가 기도를 실천하여서 하나님의